입당성가 172장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시길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성자께서는 참 빛으로 오시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나이다. 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터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뭇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높은 데서 찬양하여라. 그의 천사들 모두 찬양하여라. 그의 군대를 모두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찬양하고 반짝이는 별들아 모두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명령으로 생겨났으니 그의 이름 찬양하여라. 지정해 주신 자리 길이 지키어라. 내리신 법은 어기지 못한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참 어려운 가운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서로 좀 박수 좀 쳐주실까요? 수고했다고. 뭐 올해 같은 해는 뭐 업적이 많지 않아도 벌어온 게 많이 없어도 살았다는 사실, 생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고했다, 잘했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좀 축하해 주시자고요. 그리고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수고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고 사망자는 170만 명이에요. 어느 세계 대전이 이만큼 그 인명 피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세계 대전보다도 또 훨씬 더 심각한 한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나왔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근데 문제는 내년에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 빨라야 2분기, 3분기나 돼야 들어오는데 백신을 맞아도 이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를 계산하면 내년 1년도 거의 이런 상황으로 지내야 될 겁니다. 아직 짙은 어둠이라는 거죠. 아직 새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 봉헌을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된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언젠가 저희 선배 신부님 한 분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까만데 한가운데 빨간 줄이 딱 갔어.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또 한 장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그 빨간 줄이 조금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또 한 장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빨간 줄이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게 무슨 사진인지는 모르니까 이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리산 청암봉에 올라가서 이제 일출을 보려고 그러는데 깜깜하던 밤에 갑자기 빨간 줄이 한 줄이 쫙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줄이 점점 두꺼워지더니 동쪽 하늘을 다 물들인 다음에 그 시뻘건 가운데로 태양이 불덩어리가 확 올라오더랍니다. 거기까지는 못 찍었대. 그 앞에만 찍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깜깜한 하늘에 한 줄 붉은 줄이 쫙 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가 400년 되는 기간인데 이 시기를 한마디로 하는 것이 예언도 끊기고 비전도 끊기고 말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네는 그 이전에 여기서 살던 놈들이 하도 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네한테 주니까 너네는 내 말을 잘 지키고 살아라 라고 그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점점 더 하느님을 등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살다가 다시 그래서 하느님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하느님이 귀찮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한테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이 600 그 조항이 넘는데 그 중에 365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365개래요. 그리고 하라가 290 몇 개가 되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 이러면 골치 아프고 오히려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막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 동안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사인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느님이 계실 때가 좋았구나. 그분이 율법을 주시고 그분이 말씀을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네 회개하라고 그러고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소위 우리가 그 잔소리죠.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은 것이 귀찮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새로 주는 밥을 먹고 뒹굴거렸다가 제일 행복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도 없었던 400년 동안을 신구약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400년 동안 그 나라 잃고 처음에 자기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망해도 이스라엘이 해방이 안 돼요. 계속 페르시아가 오고 그리스가 오고 로마가 오고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페르시아가 아니고 그리스가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0년의 암흑기 끝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붉은 줄, 그 후에 바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신문 기사 보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 원래는 동지축제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읽으시고선 충격받으신 분 계세요? 동양에서는 동지축제고 로마에서는 태양신 축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우상 숭배가 로마는 뭐 신이 30만이 넘었대. 10만.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많고 미신 이게 많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가장 많은 것이 이 동지 축제입니다. 동지는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근데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태양신을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진정한 우리 그 우주의 태양, 진정한 우리 인생의 태양은 해 뜨는 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2월 25일을 이제 태양신을 섬기지 말고 진정한 태양이신 예수님을 섬겨라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그거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그거 공격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내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이 그리스, 로마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라든가 마리아라든가 하는 이름들도 이게 원래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식으로 부르면 여호수아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이스라엘식으로 부르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전에는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경과 폐역을 행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그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회상하게 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던 분 야훼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시작이 야훼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에
겨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바로 구원의 빛나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갑옷을 둘러주시고 신랑처럼 빛나는 간을 씌워주시고 신부처럼 패부를 달아주시고 그리고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셨다. 이 어둠 가운데서 비로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기우는 시점에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곧 나라가 망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네가 나라 망해서 암흑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아이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분은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물론 뭐 코로나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뭐 백신도 중요하고 뭐 의료진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방역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어둠 가운데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입니다. 조금 표현이 달라요.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제 결혼해서 7년 살다가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84살까지 성전에 살았대. 몇 년 언제 사별했는지 모르지만 뭐 대략 유추해서 그전에는 결혼을 좀 빨리 했으니까 뭐 한 20살에 했다고 쳐도 7년이면 27. 27살부터 84세까지 성전에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사니까 그에게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를 했다.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는 그가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이 야 오늘 너 성전에 들어가봐. 들어갔다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안나는 그냥 우연히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성전에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니까 늘 드나들던 성전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우연히 그 현장을 발견을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든 또는 우연함이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이 고백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특히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실 성막을 보고 만든 거고 성막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요. 근데 성막은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좀 한번 이거 배우면 좋은데 성막은 그 구조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그거 딱 한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건물만 보고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땐 제자들이 몰랐죠. 이거 짓는 데만 40년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사도로 가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에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전은 우리 자신 이 3차원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건물로서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심령을 하느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고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연인 경우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현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고난의 어둠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현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야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설레고 가슴 충만한 삶, 그런 삶으로 다가오는 2020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애린, 전미린, 조용숙, 한경화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를 기억합니다. 29일 김옥분 교우. 이분의 삶에 주님께서 크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김라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교우와 함윤숙 사제, 그리고 군복무 중인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김선건 교우의 부친 김생진 님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구하를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드님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봉헌성가 179장입니다. 옛날에 언자 이르신 말씀이 어긋남 없이 이루어진 그날 마리아 몸에 자애로우신 하느님, 주님은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주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이 죄인 나옵니다. 주 영성 제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히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체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상 이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173장입니다.